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새 나라의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상당히 동떨어진 개념 같지만 의로움에 대한 방편이었죠. 유대인들은 이 언어적인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또 의미를 많이 두는 편입니다. 이 구제라는 단어가 쯔다카인데요. 의라는 단어, 째덱이란 단어와 사실상 같은 자음자를 씁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는 자는 그가 의인의 자격을 얻는다라고 하는데요. 구제라는 행위에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먹이신다는 하나님의 행위를 닮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한 사고가 있어요. 안식일 날 왜 쉽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안식일 날 왜 쉬어야 되는지 계산해서 답을 할 텐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로 끝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행동 강령의 사실상 상당 부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독특한 사고가 있습니다. 그 사고가 어디에까지 이어지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특히나 요한복음에 그것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행함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이 말이 나를 본받으라 단순히 그런 본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행한 행동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닮음이고 그것이 의로움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제라는 아주 단편적인 예를 통해서 새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또 금식을 말씀하시는데요. 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시작이 됩니다. 양식이라 하는 것은 생명과 밀접한 의미를 성경에서 부여합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금식 기도는 다짐과 같습니다. 내가 이 일을 목숨을 내놓고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금식이고요. 그것을 자칫 오해하면은 이거 안 들어주시면은 끝까지 난 밥 안 먹을 거야. 자칫 때를 쓰는 것이 금식이 돼버리는데 상당히 금식에 대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교훈을 산상수훈을 보면은 기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나라의 유대인들 같이 눈에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는 마치 주문을 읊조리듯이 하는 어떤 공로를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지극정성으로 간구하면 그것이 응답된다는 것이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 아무리 비나이다 해봤자 하나님이 거기에 뜻을 바꾸거나 감동하시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어떤 고행에 가까운 행위를 보이면서까지 기도를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성도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중에는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는 기도가 결국 이 교만과 연결이 되지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의 의무를
이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서 사람에게 의의를 인정받았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날 세상을 보면 그렇죠. 나라에 특히나 위정자들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위정자들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쇼맨십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판단을 받기 때문에 쇼맨십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 속 사람들도 다분히 그러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골방에서 해도 된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듣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오시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복음서들을 보면은요, 하나같이 그 초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 있지만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거기서 끝나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을 성령으로 집중시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짐승으로도 죄를 속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수천 년을 살았는데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죄를 속해야 됐었냐? 그것은 성령의 오심 때문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서의 모든 내용들 예수님의 사역에 혹은 가르침에 초점을 보아도 성령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골방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기도함으로 의의를 인정받는다? 그렇다면 결국 성령이 오시는 그때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교훈으로 주기도문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씩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이 이 주기도문에 있다 해도 될 만큼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공동체의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상당히 의미 있는 중요한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하늘에 계시다 함은 사람과의 간격을 말합니다. 능력의 간격입니다.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정죄함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관계가 달라진 것이라 그 말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실상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높임을 받기를 바란다. 그런 단순한 의미의 말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름은 그 존재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 존재 자체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아담은 목적이 있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영원히 살다 보니까 너무 심심해서 사람이나 하나 만들어 볼까?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분명 사람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고 사람을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아담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렇다면 아담은 죄를 짓기 전까지 영원에 가까운 시간을 살았는데 그 영원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아담이 살면서 뭘 했을까요? 아담이 한 일을 보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만물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 대상의 속성을 의미하는데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사실상 그 짐승의 속성을 부여했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우주 질서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일에 아담이 참여를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피조 세계의 주관자가 사실상 사람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경작하고 다스리라, 그것을 점령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을 이루심이 바로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음으로 아담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었어요. 모든 만물의 속성을 부여할 정도로 창조자의 권능이 그에게 위임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 아담의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은 아담이었고 아담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은 하얀 돌을 하나씩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돌 위에 아무도 알 수 없는, 여러분만 알 수 있는 새 이름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전책성, 하나님이 새로운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속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주기도문은 옛 시대에는 그랬는데 이제 새 시대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사실상 가르치는 교훈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요. 그렇다면 옛 시대 구약 전체의 배경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 시대 전체를 요약하는, 즉 구약 시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약하는 이름이 있다고 하지만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이름, 별칭들이 나옵니다. 그 배경 전체에 깔려있는 구약 시대의 그 시대의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는 모세에게 가르쳐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요약이 되어집니다. 사실 여호와라는 이 발음도 정확한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발음의 철자로 요드해 바브해라는 철자를 쓰는데요. 그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다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발음을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을 했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라는 요드해 바브해라는 그 단어를 발음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 발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이것은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것이 맞겠다, 혹은 또 어떤 학자들이 이것은 야훼라고 발음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언어학자들이 생각을 했을 뿐이지 야훼라고 말하면 이단 그 이단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발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호와라는 발음이 오히려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 가면 알겠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 시대의 그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에서는 관계적으로 볼 때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구약 시대, 즉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있었을 때에 땅에 하나님의 처소를 두시고 여러 가지 휘장과 문으로 막아두시고 가려두시면서 그렇게 가리우고 간격을 두고 관계했던, 돌진하는 불로서, 정죄하는 주인으로서, 종으로서 그렇게 관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은 여호와라는 분으로 그들과 관계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두려운 이름이었습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다면은,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면은 그분을 두려워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짐승의 피로 씻어도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죄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들 가운데 근본적으로 내재된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관련되어진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어겼을 때는 쪼개진 고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쪼개질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어겼을 때는 그렇게 고기처럼 사람이 쪼개질 것이라, 그것이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어기고 지키지 못할 때는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두려운 이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있었거든요. 만약 짐승으로도 완전한 죄 씻음이 있었다면은, 보통 말하는 그들은 마음에서부터 정결함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만약에 가정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마음에서도 정결함이 있었다면은 그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지성소는 그렇게 해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도 지성소는 못 들어가는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두려운 이름이었고, 그것을 글로 쓴다 할지라도 7번 몸을 정결케 하고서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를 쓸 정도였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분이 나타나면 재빠르게 얼굴을 땅에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거리가 멀고 너무나도 높고 감히 이를 수 없는 하늘에 계신 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칭함을 받으시고 그렇게 관계할 때에 하나님은 관계적으로 성막 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이라는 하나님의 편에 중간자들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만나셨고, 또 제사장이 나를 대신하는 방편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또 하나님을 만난다? 누구를 만납니까? 제사장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소산의 양식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소산을 누릴 때에, 즉 하나님과 한 식탁의 교제를 에덴 동산 안에서는 가졌는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한 식탁의 교제를 가지는 의미가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고 제사의 완성의 의미로서 하나님과 한 식탁에서 한 양식, 즉 생명을 공유함으로 화목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음식을 잡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가 먹느냐?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완성한 그 제사의 당사자와 제사장이 같이 겸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식탁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의미였습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렇듯 사람을 통해서 만났고, 중간자를 통해서, 이 중간자가 바로 메시아들입니다. 메시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정함을 씻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새 이름을 가져오셨습니다. 새 관계를 가져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여호와로서 정죄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간격이 있는 분으로서, 가리우신 분으로서 그러한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을 가져오셨는데, 그 새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져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이름, 여호와의 아들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설령 죄가 있어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는다. 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아버지가 자식 매를 때려요. 잘못했을 때 아주 무섭게 혼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죄함이 아니라 아들을 훈육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정죄라는 것은요, 법정에서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정죄, 사형, 무기징역, 그렇게 법정에서 선언되어지는 것인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새 이름을 주셨다,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새 관계를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을 하는 새로운 사명의 소명으로 부름받은 사명자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그분의 이름을 주신 것은 그렇게 우리의 상대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우리와 그러한 관계가 되어주시는 것이며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졸음을 조금 깨는 게 좋겠죠? 주무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요. 하나님은 원래 이름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속성을 의미합니다. 제 이름이 석이라는 이름입니다. 돌석자입니다. 어릴 때는 놀림을 참 많이 받긴 했는데요. 하도 그때 그 도라이라는 유행어가 있었어요. 전영록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저는 나이가 어리니까. 전영록 씨라는 그분이 가수였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억이니까 가물가물합니다만은 도라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그분이. 하필 그런 그 영화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도라이 얼마나 놀림 받았는데 그래서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제 이름은 돌이라고 지었습니까? 네가 하도 물러 터질 것 같아서 좀 말랑말랑하지 말고 좀 단단하라고 해서 돌이라고 지었다면 저는 막 성경에서 반석 막 주석 뭐 그런 의미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단단하래요. 그냥 돌처럼. 어릴 때 제가 참 물러 터졌는데 다행히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때로는 강단 있게 말씀을 선포하게 감동도 주시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린고 하니 돌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단단한 사람이 되라.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가져주시는 것,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져주시는 것, 아도나이, 엘로힘 이런 이름을 가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한 속성이 되어주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그 무한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머릿속으로 사유할 수 없는 생각해낼 수 없는 개념입니다. 무한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야만 그것을 조금이라도 무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수학 기호에서 무한이라는 기호가 나와 있지만은 무한이라는 건 사람이 사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정되어진 한계가 있으신 끝이 있으신 그 공간 안에 그 개념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무한의 영역에 계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한정되어짐 안에 있는 분인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되어주세요? 이름이 되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인데 왜 이름이 되어주시냐 그 말입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에게 와서 뭐가 되었다? 네. 국화라는 그 시를 보면은 이름을 불렀을 때 나에게 와서 국화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나에게 와서 이름이 되어줬다는 그 시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이 되어주신 지극히 한정적인 속성 안에 그 무한하신 분이 꾸겨서 자신을 그 안에 담고 들어와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그렇게 관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것이 기도가 되고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이름, 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얼마나 한정적인 이름이고 개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때 어떤 이름으로 다가와 주신다고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속성이 되어져서 그렇게 다가가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만나 주신다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분의 그 이름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누가 발견이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명이고 이런 존재구나. 그분의 그 이름을 만나면은 그러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아들이었구나. 아들이 뭐라고요?
땡깡 부리는 것이 아들이라고? 아닙니다. 성경의 아들이란 말은 아버지를 닮는 것이고 아버지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 비로소 나를 깨닫게 되고, 나를 깨닫게 되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옵니까? 여기에서 기도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나로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신 이름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면 나는 뭐란 말입니까? 나는 그분의 약물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험한 벼랑이라든가 계곡이라든가 절벽을 그곳으로 나를 인도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목자로 알고 있고 나는 그분의 약물이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자 되신 그분을 고백한다는 말은 나는 목숨 걸고 그분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고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이 예배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분이 거룩하다는 것인데요. 조직신학적으로는 하나님만 거룩하다고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모든 신약 백성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함과 같이 누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100% 거룩한데 너희들은 100%는 아니고 한 98%만 거룩해라. 그거 아닙니다. 내가 거룩함과 같이라는 말은 똑같은 수준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큼 거룩해진다는 것은 사실상 이론상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셨다고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서는, 짐승의 생명으로서는 대신할 수가 없고 오직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어느 만큼 이뤘다고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그만큼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죠. 구약의 성전과 기물을 짐승을 잡아 거룩하게 한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백성들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실 만큼 거룩한 것입니다. 그분이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하얗다는 말입니까?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거룩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쓰는 말 같은데 거룩이 뭘까요? 성가대 옛날 가운 입고 이러고 목에 힘주고 이러고 가만히 이러고 다니 이게 거룩입니까?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어릴 때 그래서 그냥 하얀 것이 깨끗한 것이 거룩이다.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얗다 깨끗하다라는 그 말을 조금 더 논리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바꿔서 이해해 보면은 거룩이라는 말은 곧 구별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구별된 분으로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다른 모든 존재들과 다른 모든 우상들로부터 다른 모든 최고의 가치들로부터 다른 모든 잡신들로부터 구별되어져서 그분은 특별하게 더 높으신 분으로 그렇게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와 아버지로서 관계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다른 모든 존재들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유일무이하신 분으로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김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시는 말씀, 지금도 그들이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 한 분이시라. 이 말이 바로 거룩이라는 가장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쉬운 개념, 근접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 한 분이시라. 그러니 복음 전파의 방향은 개방적이겠지만 이러한 진리의 방향을 보면은 기독교는 다른 종교의 교리와 함께할 수 없는 지극히 독단적이고 폐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아니라는데 어떻게 다른 종교와 융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길은 저기도 있고 이 종교에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한, 그것은 기독교의 교리의 정반대 방향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아니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후기를 보면은 분명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다른 우상 잡신들과 같이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바알보다 하나님이 더, 여호와가 더 애기들 말투로 좀 더 세다고 하니까 바알 대신 하나님을 섬겼어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아세라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아세라가 둘이 부부래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들의 후기 나라가 멸망할 때에 그들의 신앙을 보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구별이 안 된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신부가 오직 한 신랑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구별이 안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유일무이하신 분으로 구별되신 분이라 인정받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자기 백성인 사람과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가치관과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분명한 가치관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길은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분을 오직 나의 목자는 그분밖에 없다 라고 그분을 구별시켜 드리는 것, 이것이 그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삶이고 가치관이며 그분의 선택입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고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순종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만민을 구원하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죠. 예수의 순종이 이것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이것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오신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그 일을 이루신 것이라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바로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아들 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그분의 속성과 성품과 진리를 온 세상 위에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될 때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전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습니까? 이제는 그분을 거룩하신 분으로 유일하신 어떠한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아들 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혹은 어떤 교인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이방 잡신들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보다 무당 점쟁이의 말을 더 듣고 무서워합니다. 집안에 우환이 겹치면 기도는 안 하고 성도가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전에 제가 목회하던 어느 교회 90이 가까운 그 노 집사님이 계시는데 아들이 배를 타고 멀리 바다에서 일하는 분인데 소식이 안 온대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마당에서 저를 발견하고는 대뜸 하는 말이 아들 소식이 안 들리는데 굿이라도 해야 될란가? 머리 하얘가지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한 신들 중에 하나 정도라 그 말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면서 돈을 벌러 오라 하면은 만사 제치고 혹은 예배도 제치고 이 돈을 벌러 가기도 합니다.
돈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이라 그 말인 것이죠. 성도들의 입에서 온갖 미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상모서리에 앉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나요 혹시? 그런 경우 제가 많이 겪었는데, 신방 가서 어쩌 자리가 좁으면은 이제 상모서리에 앉기도 하잖아요. 목사님 모서리에 앉으면 안 된다고. 이불 모서리에 앉으면은 귀신이 잡아갑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제 아내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임신했을 때 무슨 고기 먹으면? 오리고기 먹으면은 뭐가 붙어서 나온다고요?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오리고기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였어요. 제 아이들 보십시오. 손발에 붙어가 있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은 그 농담의 1%, 2%는 진담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른 온갖 우상 잡신들과는 다른 신인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끔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되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들을 보면은 온갖 이방 잡신들과 비교할 수 없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사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만드는 삶입니다. 우리를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돈보다도 천금만금보다 하나님과 이 한 번의 만남이 더 가치 있고 귀한 그러한 분임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통해서 그렇게 거룩하신 분으로, 다른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구별되어져서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원래부터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유일무이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분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모든 선택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